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짧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두 번이나 길이 참으라는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10절에서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11절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건데, 야고보는 왜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을 여러 번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다시 이전의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분명한 소망이 있거나 또는 끝이 보였다면 끝까지 그들이 참고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은 보이지 않고 곧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것 같고, 또 이 믿음으로 인해 겪는 그 시험들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고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지혜로 심고 거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면류관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다니엘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농부와 같이 끝까지 참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와 같이 참아내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길이 참으라고 하면서 농부를 보라고 말합니다. 농부에게서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중동 지역은 땅이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건기와 우기가 또 뚜렷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돼서 9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땅이 말라서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4월까지 비가 오게 됩니다. 농부들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쯤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비가 일찍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땅이 딱딱해서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이 이른 비가 와야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끝나는 그 다음에 4월 마지막에 비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풍성히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결국
그 해의 수확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 것은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농부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훌륭한 농부는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려면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 두 종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가 주인에게 하는 말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런 한 달란트 맡은 자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주인의 일을 그가 너무 많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말하면서 이 주인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종의 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해야 할 일까지 종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종에게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조차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고 무익한 종이라 하며 그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 기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거두게 될 귀한 열매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뿌려졌다 해서 당장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싹과 이삭과 곡식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귀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참고 기다리면 시간은 걸리지만 단계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린다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농부와 같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지자들과 같이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선지자와 같이.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선지자들과 같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이어서 12장 1절에서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모든 고난들을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더 힘든 믿음의 세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면 점점 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들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더욱더 거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환난이지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만약 주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과연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 살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을 것을 알고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주의 이름을 위한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949일 동안 북한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임현수 목사님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오래 참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은 비록 순교는 못했지만 내 작은 고난이 정말 놀라운 축복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주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받는 고난을 깊이 느끼지 못했는데 북한의 감옥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독방에 갇혀 있어서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은 감옥에 가서 있을 때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완전히 VIP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동원되었고 자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에 대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악한 세력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내게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시고 사단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려 하는가.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특세 첫날에 나누었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고난이 내게 기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선지자에게는 고난 가운데 바로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에 대한 깨달음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욥과 같이 끝까지 참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욥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오늘 야고보도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욥에 대해서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다음에 나오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욥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욥기의 마지막 42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그가 그 시험을 잘 견디어냈을 때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은 이런 물질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녀들이 다 죽고 가족이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물질로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욥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욥에게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을까요? 욥이 그것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그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42장 5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욥과 같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욥과 같이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욥과 같이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그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욥기 13장 1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때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라. 우리가 가진 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욥이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건 참 이상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ough he slay me,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Yet will I hope in him. 그러나 나는 그에게 나의 소망을 둘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에게 끝까지 나의 소망을 둘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욥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인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야고보서 말씀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참고 인내하듯이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며 인내했듯이 욥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참고 인내했듯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1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고 지혜로 심고 거둘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의 몸에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끈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며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마치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은혜와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살아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